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혹 우리 중에 어떤 성도님은 복음은 매주 듣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는 평안과 기쁨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복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건 알겠는데 왜 내 삶은 변하지 않는 거지요?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서 때로는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면 저도 자주 변하지 않는 제 자신 때문에 고통스러웠고 괴로웠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런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을 강해할 때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몇 문장으로 잘 요약해 주셨습니다. 만약 성도인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 죄된 욕심을 내버려 둔다면 그것이 번성하게 되어서 인생의 영적인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당신은 성령이 계신데 그 성령으로 죄된 욕망을 죽여야만 합니다. 당신이 죄로 물든 이 죄된 본성을 더 많이 없앨수록 성령이 주는 생명과 평안과 기쁨의 풍성함을 더욱 많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팀 켈러 목사님의 말처럼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일생 동안 성령과 함께 죄를 죽이며 일상의 삶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영적인 기쁨을 해가 더할수록 물론 치열하지만 영적인 평안과 기쁨을 경험해 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말씀 안에 있는 원리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로 나눌 텐데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라는 고백을 함께 나누고 빚진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이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죄를 죽일 때 조심해야 될 것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성령 안에서 죄를 죽여가는 동안 반드시 항상 꼭 해야 하는 것 1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 배우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매우 독특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로마교회 형제들에게 우리가 빚졌대요. 여러분, 우리가 빚진 자라고 우리도 고백합니까? 우리가 무엇에 빚졌지요? 우리는 부모님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 섬김의 빚을 졌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모가 아니라 부모에게 빚진 것이 아니라 우리 빚이 좀 있군요. 은행에 빚이 많네요. 각 사람마다. 문맥을 보시면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죠. 앞부분의 내용에 우리가 무엇에 빚졌는지 나오지요. 앞부분의 내용 이미 우리 로마서 8장을 묵상하는 중에 확인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는 인생에 존재하는 죄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가 없는 이 2가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나 대신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용서받는 은혜를 주셨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롭게 됨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결코 하나님 앞에 심판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에게 평생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우리가 쌓은 전 재산을 팔아도 갚을 수 없고요. 집을 팔아보세요. 몸뚱아리를 팔아보세요. 갚을 수가 없어요. 8장 5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게 빚을 진 자입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에 대한 어떤 비용도 들이지 않는데 우리 안에 일생 동안 성령님께서 사시며 일생 동안 성령님께서 영향력을 끼쳐서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일하셔서 너의 소속은 대한민국 백성이지만 영원한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영원한 가족이며 우리의 유한한 몸은 낙심하고 깨어지고 늙지만 우리의 유한한 몸과 감정은 날마다 다치지만 성령은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만족을 줄 수 있는 의를 선물로 주셔서 매일 당당하게 하시고 깨어져가는 노년의 몸을 보면서도 성령은 너희들의 깨어져가는 유한한 몸이 마지막 날 그리스도처럼 완벽하게 부활한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주시고, 자, 이게 성령님께 진 빚이라는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은 저희처럼 망가진 죄인이랑 영원히 살게 하려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랑 영원히 살려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저와 우리는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어요. 이게 문맥 속에서의 로마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졌으니 그리스도에게 빚을 졌으니 성령님에게 빚을 졌으니 제가 요즘 취미가 생겼습니다. 저는 한 7, 8년 매년마다 한 권의 수첩을 기록하는데 수첩을 보는 취미가 생겼어요. 2009년 그 수첩 한 장면에 우리 집 이야기가 등장하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아침마다 가정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식사하고 잠언 읽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인도자인 아빠가 잠언 읽기를 자주 잊어버렸어요. 아마 거기 보니까 2달 동안 잠언 읽기를 잊어버려서 이제 스스로 반성하는 의미에서 두 아들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들, 아빠가 그동안 잊어버려서 미안해. 아빠가 잊어버리니까 혹시 밥 먹고 나서 아빠 잠언 읽기라고 기억을 시켜주는 아들에게 상금 1,000원을 주는 이벤트를 하자. 그때는 1,000원 큰 거예요.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잊어버리자 말자 아빠 잠깐 잠언 읽기. 여러분, 이 작은 아이가 잠언 읽기가 좋아서 그랬을까요? 1,000원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상상에 맡기고 옆에 있던 큰아들이 작은 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잠언하지 마. 너도 잠언 읽기 싫어하잖아. 너 말 안 하면 내가 500원 줄게. 우리가 얼마나 죄인된 마음을 가졌는지 알겠지. 부모의 마음은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는 사랑의 마음을 가졌는데 자녀의 마음은 500원으로 이 마음을 퉁치고 거래하려 그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빚진 자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나요? 우리는 삼위 하나님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의 은혜로 저를 포함한 우리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의의 문제를 해결한 은혜의 빚을 진 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야.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를 영광의 왕 앞에 세우기 위하여 평생 우리 안에 사시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때까지 우리 인생에 일하시는 은혜의 빚을 진 자이고, 하나님은 우리랑 얼마나 영원히 살고 싶으셨으면 하나님의 전부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미쳐 보내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혹시 우리 중에 지금 지쳤고 좌절해 계신 분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 다른 명예의 우상, 물질과 성공을 따라 살다 보면 이런 영적인 기쁨을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세상의 짐에 짓눌려서. 필요한 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회복하는 것. 우리가 빚진 자이다 그러면 혹시 혼자 앉아서 빚지긴 뭘 빚져, 웃기고 있네,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셔놓고는, 우리가 빚진 자라는 이 고백,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기쁨과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요, 빚진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2절과 13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죠. 여러분 말씀을 보시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씀을 보실 때 이 육신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육신은 단지 우리 몸뚱아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 몸뚱아리가 아니라, 여러분 몸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보세요. 너희가 몸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니. 말이 의미가 안 되잖아요. 이 육신이라는 성경적인 정확한 의미는 예수 믿는 자 안에 존재하고 있는 죄입니다. 신자 안에 타락한 죄의 본성입니다. 이 죄의 본성은 하나님 없이도 살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독립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욕심대로 살고 싶은 죄성이 성도들 마음에 존재합니다. 그때 육신이라 그래요. 자, 이 말을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로마서 8장 12절 13절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희가 삼위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라면, 그 빚을 져서 은혜로 생명을 얻었다면, 그래서 너희 안에 성령님이 있다면, 그 성령은 너희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하여 너희 안에서 일생 동안 거룩을 위하여 일을 하고 계시니, 너희는 마음 안에 존재하는 죄의 본성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죄의 욕망대로 살면 죽을 것이니. 여러분, 이렇게 살면 구원이 취소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영적인 기쁨과 평안이 없을 것이니, 이 말이에요. 날마다 방바닥 긁으면서 죄책감과 수치심에서 살 것이니, 그러므로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몸의 행실을 죽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하나님께 빚진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라.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은 죄를 죽이며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이죠.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가르칠 때는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있지요.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갈라디아 성도 안에 성령님이 항상 계시니 그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슬리고. 보세요. 갈라디아 성도 안에 존재하는 죄의 본성,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해라. 싱클레어 포거슨이라는 신학자가 자기 친구, 운전 습관이 좋지 않는 친구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 친구는 도로에 서기만 하면 다른 차가 자기 차선 앞에 끼어 들어오려고 할 때 이 친구의 습성, 가속 페달을 세게 밟으면서 그리고 옆을 돌아보고 큰 소리로 친대요. Don't do that! 해석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끼어 생각하지 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던데 한국식으로 말하면 끼어들 생각하지 마! No! 절대 안 돼! 이런 나쁜 운전 습관은 저에게도 있는데 우리는요, 도로 위에서나 일상 속에서 어디에 있든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육체의 소욕과 싸우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도로 위에 있든지 일상에 있든지 죄의 유혹이 우리 마음에 슬며시 끼어들어오려고 할 때 우리 마음의 가속 페달을 세게 밟아서 그리스도께 가서 말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 육체의 소욕, 끼어들 생각하지 마! 이 말을 해야 돼요. 우리 연습 한번 할까요? 끼어들 생각하지 마. 우리 안에 일어나는 육체의 소욕을 향해서 끼어들 생각하지 마라고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묵상하지요. 밤새도록. 야금야금 씹어서 묵상하지요. 일어나지도 않는 가능성까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심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모욕하면서 묵상하지요. 로마서 8장 12절 13절 말씀에서 평생 기억해야 될 원리들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신자인 우리는 성령이 일생 동안 거하십니다. 사세요. 사실. 또한 일생 동안 신자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성이 있다는 사실을 평생 알아야 합니다. 도로에 서든지 집에 서든지 직장이든지 혼자 있든지 이 두 가지 사실은 진리입니다. 10살 어린아이든지 30대를 보내든지 50살이든지 70살이든지 왜 마지막까지 성공하기 어려울까요? 여전히 마음에 존재하는 죄성 때문에. 그리고 성도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항상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망을 죽이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성령과 함께. 여러분 요즘 국제적으로 전쟁, 경제전쟁 난리지만 더 심각한 전쟁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성령과 육체의 소욕의 전쟁이 더 치열해요. 매일마다. 성도는 구원받은 자이지만 마음의 죄성과 전쟁 중이에요. 성령과 죄의 소욕이 전쟁을 하지 않는 날이 인생에 하루도 잠시도 없어요.
성도 안에 존재하는 이 죄성은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도 볼 때도 존재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 우리 남편 위한 말씀이네. 직장에 그 친구 위한 말씀이네. 신자 안에 존재하는 죄성은 기도나 설교를 할 때도 염려나 의심으로 존재하고요. 선한 일 봉사를 할 때도 교묘하게 자기의로 불쑥 전쟁을 일으키고요. 고난의 날 죄의 전쟁이 심각하다고요? 형통한 날 우리 안에 존재하는 죄의 전쟁은 얼마나 치열한데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죄는 우리 안에서 싸움을 걸어와요. 목사든지 선교사든지 성도든지 구원을 이제 막 감격한 사람이든지 신앙생활 30년 50년 했든지 우리 안에 죄성은 항상 존재해요.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땅 누구도 신자 안에 있는 죄를 완벽하게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존 오웬이 이렇게 말했어요. 죄를 죽인다는 것은 그 죄를 철저하게 죽이거나 뿌리까지 뽑아 완전하게 멸하여 더 이상 그 죄가 우리 마음에 발붙이지 못하게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 동안 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완전하게 죽이고 멸할 수는 없습니다. 완벽한 성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죠. 죄를 누구도 완벽하게 멸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일하시기에 우리도 함께 일을 해서 죄를 죽이고,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완벽하게 죽일 수 없으니 죄의 힘을 약화시키고 인정사정 없이 죄를 미워하고, 아까 얘기한 죄의 욕심이 일어날 때 너 끼어들 생각하지 마라고 외치고, 그게 거룩의 싸움이고 성화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 속에서 성령으로 죄를 죽일 때 10가지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한 3가지 정도 좀 조심해야 될 것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지은 불순종을 다른 탓으로 돌리는 것, 책임 회피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다툼과 싸움이 있을 때 우리는 싸움의 원인을 외부의 사람 탓을 하거나 상황 탓을 하면서 내가 지은 죄의 책임을 이렇게 살짝 회피해요. 예를 들면 모임에 오지 못한 이유를 종종 몸이 아파서 못 왔어요 라고 얘기할 때 어쩌면 정말 모임에 오고 싶었지만 진짜로 몸이 아파서 모임에 도저히 올 수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편히 쉬고 싶어서, 그 모임 가기 싫어서 몸에다가 탓을 하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자녀에게 큰 소리로 협박하고 화를 낸 원인을 가끔씩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하루 종일 몇 번째인지 불순종이 몇 번째인지 몰라요 라고 하며 자녀의 불순종 탓으로 말을 종종 하시는데, 저도 그랬어요. 엄마 아빠 얼굴 쳐다보지 마세요. 물론 자녀들이 원인이기도 하지만 그 불순종에 반응해서 분노한 것은 부모인 나의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반대로 자녀들이 계속 게으르고 불순종할 때 그 이유를 아빠가 약속 안 지켜서 그래요. 엄마가 기분 나쁘게 해서 제가 불순종하는 거예요. 부모 탓으로 자녀들이 넘기고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그랬어요.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의 이 죄성이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자기 책임을 지라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제리 브리치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에게 졌다고 말하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며 빠져나가는 것이다. 그것은 무엇인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패배했다는 의미인데, 반면에 불순종했다고 말하면 이것은 자신의 책임 아래 두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죄의 유혹에 졌어요. 예를 들면 내가 성적 유혹에 넘어가서 내가 죄에게 져서 당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아이들의 불순종에 넘어가서 내 안에 있는 죄에게 져서 당했어요. 굉장히 제리 브리치즈는 날카로운 말을 하는데, 이 또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죄에게 당했다는 수동형으로 말하면서 자기 책임을 살짝 피해가고 있다. 이것은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악을 저질렀기에 내 책임입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교묘한 방법이다. 이해가 됐어요? 종종 그래요. 유혹이 너무 심해서. 한 청교도는 제가 이거 보고 참 도전이 됐어요. 죄를 고백할 때 내 죄가 얼마나 사악한지,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의자와 나와의 거리가 지옥과 가깝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존 오웬은 죄주기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스스로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말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자기 죄에 대해서 능동적인 잔인한 언어를 구사하면서 죄의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죄를 죽이는 놀라운 지혜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죄를 이렇게 살짝 감추려고 하고 대충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까발리래요. 적나라하게 더 자기를 낮추어서 망가진 자로, 지옥에 가까운 자로 그렇게 말해도 되는 이유는 복음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두 번째는요, 성령으로 죄를 죽일 때 이 죄를 축소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 보통 축소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비교하는 것이고 하나는 실제로 축소하는 거예요. 종종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죄는 나만 그러는 거 아닌데, 다른 사람들도 다 짓는 죄인데, 비교하면서 스스로 정당화시킵니다. 예를 들면 남들 다 욕하고 살아요. 이 정도 욕은 애교지요. 괜찮아. 다른 남편들 다 일에 빠져서 중독됐는데 나도 쉴 시간이 좀 있어야지. 언제 가정 예배하고 배우자와 데이트하고 다들 그렇게 살아. 괜찮아. 우리 일상에서 적당히 비교하면서 죄를 타협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해요. 죄를 축소하는 것도 우리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마음속으로 분노하는 것, 죄인가요? 죄가 아닌가요? 그런데 이 분노하는 마음이 나와서 옆에 있는 사람을 주먹으로 때렸어요. 분노가 행동으로 집행됐어요. 어떤 죄가 더 크지요? 당연히 행동으로 나온 죄가 더 크겠지요. 마음속으로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과 음란한 행동을 밖으로 포출시키는 죄의 경중은 당연히 후자이지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마음속에 분노하는 죄가 작은 것이 맞지만 작은 죄이기에 괜찮지 뭐. 이 정도 음란한 생각하는 거야. 이 정도 분노하는 생각하는 거야. 이 정도 작은 죄니까 괜찮아. 허용하는 것. 팀 체스터는 이렇게 말해요. 죄는 죄다.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든지 그 죄로 인하여 아니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아들의 죽음을 요구할 정도로 심각하든지 진정한 회개는 죄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애통하는 것이다. 저는 동의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얼마나 우리의 죄를 이렇게 축소시키려고 하는 욕망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여전히 작은 죄일지라도 하나님 아들의 죽음을 요구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죄에게 끼어들지 마라고 말해야 기쁨이 회복이 되겠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내가 범하는 마음속의 작은 죄를 축소하며 죄를 고백하지 않는 것이 습관화되어 갈 때 영적인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이 작은 죄에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한 가지 더. 죄를 숨기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요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왜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숨길까요? 이 말씀에 의하면 자기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유명한 정치인들이 왜 죄를 숨길까요? 죄가 들통나면 자기 명성이 와르르 무너지기 때문이지요. 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죄를 고백하는 일이 어렵습니까? 부모인데 조그마한 자녀에게 내 죄를 고백하면 자존심이 깎이고 부모의 영광이 타격을 입고 부모는 잘 죄를 고백하지 않지요. 이웃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이 왜 어렵습니까? 내가 죄를 고백하는 순간부터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조금 전까지는 꽤 괜찮은 사람으로 그 이웃 앞에 있었는데 나의 쌓아놓은 평판과 영광이 있었는데 죄 고백하면 자기 영광이 무너지고 이웃 앞에 형편없는 사람으로 등장하니까 죄를 숨기는 거죠. 그래서 팀 체스터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죄를 미워하는 것보다 자신의 명성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문제다. 자기 평판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죄를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죄를 숨기지 않고 축소하지 않고 책임 회피지 않고 적나라하게 빛 가운데 고백할 때 죄를 죽이는 탁월한 실천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명성을 버리고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죄를 구체적으로 철저하게 그 죄를 그분의 은혜의 빛 앞에 들어놓으면 그 죄는 서서히 힘을 잃어버리고 죽게 되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성령 안에서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약화시키고 죽여가는 동안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과거에 무슨 일을 하셨으며 현재 무슨 일을 하고 계시며 미래 우리를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에요.
죄를 죽이라,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 뒤로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는 줄 아세요? 이런 죄를 죽여라, 분노하지 말아라, 음란한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런 것도 하지 말고 저런 것도 하지 말고, 이런 반복이 되어야 되는데 로마서 8장을 잘 보세요. 그런 말 거의 없어요. 오히려 바울이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과거에 무슨 일을 하셨으며 현재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조금 넘어서 보세요. 8장 29절에 보면 같이 한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를 위하여 과거에 무슨 일을 하셨어요? 우리 안에 아무런 선한 것이 없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아시고 먼저 정하셨고 먼저 부르셨고 먼저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셔서 의롭게 하셨고, 여기까지 과거죠. 그리고 지금은 현재 하나님이 그 사랑을 이루시려고 성령을 보내서 죄를 죽이며 거룩의 현장에 있게 하시고 미래에 그런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영원한 존재로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고, 성자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8장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보세요. 과거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느냐? 십자가에 왜 죽으셨느냐? 이유는 이거예요. 저와 우리 마음속에 우리 힘으로 처리할 수 없는 잠복한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이 죄를 끊으려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여 이 말씀에 바울이 예수님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시냐면 하늘 보좌에 계셔서. 그런데 보세요. 땅에서 우리가 죄를 짓지요. 그러면 지금 33절에 있는 것처럼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보세요. 땅에서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막 고발과 정죄의 소리가 엄청나지요. 지난주도 그러셨지요. 마음에 죄의 고발과 정죄의 소리, 배우자 앞에, 직장의 이웃 앞에 고발과 정죄의 소리들이 솔직히 내 마음의 양심조차도 이 형편없는 놈, 네가 인생을 제대로 살 수나 있을 것 같아. 나 자신조차도 나를 향하여 정죄하고 고발하는데 하늘에 계신 그분은 하늘 법정에서 내가 너 위에 죽었어. 결코 정죄하지 않고 너는 내 앞에 만족스러운 의를 가졌어. 너 지금 현재 죄로 실패했지만 보좌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어.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으셔. 하늘 법정에서 너는 의로워. 성령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연약하여 우리가 죄를 저지르는 그 순간조차도,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도 않고 내 욕심대로 행동하는 그 순간조차도 성령이 우리 옆에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탄식을 원어로 보면 울면서 슬퍼하신다는 뜻인데, 여러분 이게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지세요?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상관없이 성령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로 알아가는 것이 은혜라는 거지요. 여러분 안에 지난 한 주 죄로 인하여 신음하며 슬피 울고 있을 때, 죄로 짓눌릴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이놈 너 그거밖에 못하니 엉망이다 진짜 대체 몇 번째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슬퍼하며 기도하고 있는 성령님의 일하심. 자, 그럼 이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드리려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죄를 죽이는 최고의 방법은 무슨 프로그램이 아니라니까요. 오직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일하시는, 과거의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현재 우리를 긍휼과 자비로 어떻게 인도하시며 다스리고 있는지, 우리 안에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일하심을 알아갈 때,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과거에 빚진 자이고 현재에도 주님께 빚진 자이고, 여기서 중요한 건요, 저와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다 느낌 찾으시죠? 내가 얼마나 이 사랑에 감동이 되는지, 감정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감성이 아니고 실제로 지성을 가지고 로마서 8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객관적인 사실을 알아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지금 너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 객관적인 사랑의 진리를 봐야 죄를 죽일 수 있지 않냐? 그냥 쉬운 말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악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제멋대로고 엉망으로 망가질 때 포기하세요? 악한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망가진 자녀를 사랑하고 기다리고, 과거에도 자녀를 위해서 일했으며 현재도 이 자녀를 위해서 일하고 있고, 우리 마음의 미래에도 내가 저 녀석을 위해서 일해야지, 섬겨야지,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셨으며 자신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셨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여전히 인생의 절망적인 죄 가운데 있고, 그럼 하나님이 포기하고 내버려 두시고 사랑하지 않으세요? 이런 바보 같은 비진리를 우리는 매일마다 묵상하면서 밤을 새고 있으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무서운 정욕의 죄가 있어, 골치 아픈 죄,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죄가 있어, 나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파괴적인 죄를 갖고 있어, 수치스러운 죄가 있어, 도저히 이 죄는 못 죽일 거야.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일 수 있지만 우리 힘으로 못 죽이지요.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더러운 죄인으로 들통날지라도 원수였을 때부터 사랑하시는 은혜로운 하나님, 존재하기 전부터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우리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그 일을 이루려고 일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죄를 죽이며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가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작전이라고요. 주님의 은혜께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는 내 안에 있는 죄도 이웃 안에 있는 죄도 왜 저렇게 더디 움직이고 잘하지 않을까? 늘 여기에 낙심해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이 내면의 죄를 이미 그분의 죽으심으로 처리하셨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의 손을 붙들고 이 죄를 약화시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로 인정사정 없이 죄를 향하여 저항하고 끼어들지 말라고 말하며 함께 걷는 거예요. 혼자 힘으로 안 되기에 공동체가 모여 있는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빚진 자인지 계속 알아가기를 원하고, 매일마다 이 빚을 갚을 수는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으로 인하여 함께 성장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